젊은이의 목표는 안전과 보호랍니다. 어려서는 가족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나면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지키려고 열심히 운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라를 지켜야 자기 가족이 안전하겠다 생각해서 군대에 입대합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까지 갔다 오고 또 의대를 또 지원한 것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고 또 우주 비행사를 지원한 것도 지구를 지켜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에 계속 도전하고. 전 참 이 젊은이가 정말 깔끔하게 살잖아요. 폼나게. 저는 이런 표현밖에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폼나게 산다. 당당하게. 그래서 이런 군사들만 있는 군대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일꾼을 군사, 하나님 군사라고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군사의 모습과 우리의 군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당당한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군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읽으신 그 성경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앞두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30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이제 사역을 종료하는 시점, 마무리하는 시점, 순교를 앞두고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유언처럼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설명하기를 세 가지 직을 말하는 거죠. 군사, 경기 선수, 그리고 농부의 예를 들면서 충성과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먼저 충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일꾼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충성이 있어야 된대요. 충성. 그래서 우리 영어로 보면 충성이란 단어는 faith란 말이에요. faithfulness, 신실함, 충성,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성과 믿음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신실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탁하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해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예수의 교훈을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충성된 일꾼에게, 믿음이 있는 일꾼에게 부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결국 충성된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굳센 성도에게 부탁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할 거라는 거죠. 충성은 확실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요. 충성은 확실한 승리가 보장될 때 나오는 감정이라는 거죠. 내가 충성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밑바탕에는 굳센 확실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제가 옛날에 한창 은혜 받고 막 신나게 예배 드릴 때 저는 예배 시간에 설교 때 거의 안 졸았습니다. 은혜 엄청 받았을 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궁금한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목사님 얼굴 뚫어지게 막 바라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제 마음속에 한 번은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 줄 아냐?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 줄 알아?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세상 나라 중에 1000년 이상 간 나라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1000년 이상 간 나라 있지 않을까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기억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알아? 영원한 나라. 영원하다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 또한 그렇고 하나님이 있는 곳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럼 너는 어느 나라 일꾼이 되고 싶으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대답했죠.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 일꾼 되기로 맹세했던 거예요. 그때 결심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충성된 일꾼으로 부름받아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충성된 일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신 거고 그 말씀 믿었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군사는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고난과 오랜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바로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너는 군사지 그러니까 군사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고난 받아야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받으라. 왜 이렇게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말할까요? 너는 군사야, 병사야. 그래서 너는 고난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요. 그리스도께서 칭찬할 만한 병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군사로 당당히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발할 때 6월절 그날 밤에 출발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37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걸어가는 자, 보행하는 자가 장정이 60만 명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군대가 형성된 거예요. 그 37절 41절 가는 사이에 그 걸어가는 장정이 군사가 되었다고 하시는 거죠. 군대가 나왔대요. 몇만 명이요? 60만 명가량이. 그러면 이상하죠. 그럼 걸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을 텐데 왜 장정들만 불렀을까? 장정들만이라고 하면서 60만 명이라고 했을까? 여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은 어떻게 하고? 여호와의 군대가 약 60만 명이었다고 하고 하나님은 젊어서 또 힘이 있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장정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대라는 의미는요. 앞으로 전진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전진한다. 후퇴하는 게 아니에요. 또 모인다. 그리고 수정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60만 명이라고 한 것. 그게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카운트하세요. 중요한 것을 카운트하시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뭐라 그럴까요? 그 외의 떨거지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은 한 명 한 명을 카운트하셔가지고 여기는 몇 명, 여기는 몇 천 명, 몇만 명이라고 카운트하고 나머지는 그 외 사람들이라고 빼놓으세요. 카운트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카운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군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군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12지파의 모든 군사를 세밀하게 파악하시고 군사로 부르셨는데 나중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군대의 숫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몇 명이죠? 60만 3,550명. 12지파별로 다 세워놨어요. 지파별로 다 세워서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12지파의 숫자를 다 합산해 보면 60만 3,550명이었다는 거죠. 그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고 가족과 자녀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를 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점령하라고. 그리고 원수들을 끝까지 멸하라고. 이런 사명을 받은 군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군사는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무섭고 떨고 총 쏘는 거 무서워하면 어떻게 군사가 됩니까? 전쟁터에서.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보병의 부대보다 그 뭐죠? 공수부대. 혹시 공수부대 해병대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주 험악한 훈련을 매일같이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전쟁 이기려고. 전쟁 이기려고. 훈련하지 않은 병사는 금방 죽습니다. 그죠? 보나 마나예요. 용맹한 것은요. 훈련 받으면 용맹해져요. 이게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대를 거는 자녀가 있고 기대하지 않는 자녀가 있죠. 끄떡끄떡 하십니까? 은근히 이 아이는 좀 뭔가 시키면 잘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다그치죠. 빨리 일어나라. 좀 공부 좀 해라. 좀 더 해보라고 막 다그쳐요. 그런데 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아이는 그래 괜찮아. 좀 잠 더 자. 이렇게 놔둘 때가 있습니다. 보세요. 주마 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고난 가운데 빠뜨리셨다. 어떤 뜻일까요? 훈련시키는 거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너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자녀가 없고요. 고난 없는 병사가 없고 고난 없는 성도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모든 성도들은요. 다 힘들어요. 특히 더 열심을 내는 성도들한테 더 힘든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부르기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 중에 아프신 분도 있고 병원에 실려간 분도 계시고 또 수술하시고 다 이런 일들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만져주시는 거예요. 또 사업이 아니면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지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인격이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는 것처럼 내 육신이 연약해서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러한 그 깨닫는 것처럼 내 심령의 완악함이 말씀 앞에 완전히 부서져야 된다는 거죠. 심령이. 잘 들어보세요. 내 자신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부딪히면 누가 먼저 깨질까요? 말씀과 내 불신앙이 부딪혀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부서집니다. 말씀은 절대로 안 부서져요. 그럼 부서진 게 누가 부서져요? 내 자신이 부서져야 돼요. 근데 안 부서지려고 발버둥 칠수록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안 부서져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이해가 되십니까? 부서질 때까지 말씀이 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군사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그때서야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죠. 이러한 군사가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은 어땠어요? 공부하는 것, 가문에 위대한 것 다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예배 다 드렸고 그 율법의 600 몇 가지의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건 누가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그 야무지고 그 교만을 떨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한 번에 치시는 거잖아요. 한 번에. 살살 치면 안 넘어갈 것 같으니까 한 번에 완전히 눈을 감겨버리시는 거예요. 3일 동안을. 그때서야 완전 꼬꾸라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노력과 신앙의 아집으로 쌓아올린 교만의 탑이 하나님 말씀으로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우리는요. 교만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교만은 다 부서졌습니까? 여러분들의 허세와 자랑이 다 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얼마나 부서진지를 잘 모르시죠? 자신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잘 아십니까? 진짜로? 항복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은요.
때를 쓰는 것, 어린아이 때를 쓰는 것처럼 쉽게 안 놔줘요. 끈질기게 저항한다는 거죠. 내 옛날 모습을 거의 버리지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악한 모습보다 더 망치와 같은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나를 내리칠 때 그때서야 내가 무너진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엎드려 있을 때 그때까지 가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이 올수록, 큰 게 올수록 하나님 나를 완전히 밟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밟으시는구나. 자, 우리가 어머니가 아침에 밥을 주실 때 깨끗한 그릇에 주시죠. 더럽고 이렇게 틈이 생기고 먼지 묻고 한 오물이 묻은 그릇에 담아 주십니까? 절대 안 담아 주시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해진, 완전히 부서진 마음에 그 심령의 그릇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세상 것을 갖고 들어온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까지 말씀으로 치시고 힘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신앙의 인격이 되었다는 의미는요, 바로 이와 같이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있다고,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게 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험담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해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상대방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신앙의 인격이 되어온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신앙의 인격이. 내가 죽고 내 생각이 사라지면 그때서야 주님 말씀이 들려와요. 들려온다니까요. 그전에는 절대로 안 들려와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달라고 했지 왜 저거 해주십니까? 라고 계속 반문한다고요. 나중에는 깨달으면 주셨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 전쟁, 군사, 권해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6월 달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6월 6일이 현충일이고 또 6.25 전쟁이 있었던 6.25 그날이 있습니다. 1950년 6.25 사변 전쟁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바쳐서 싸웠던 희생하신 그 선조,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그렇게 목숨 바쳐 싸웠던데 그분들에서 우리가 위로하고 기념합니다. 한데 나라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옛날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땠을까?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군사로 부르시는 받은 성도들은요, 이 땅의 삶에 대하여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부르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 생활, 나에게 있는 것들은 뒤로 논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을. 로마 시대 때 병사들은요, 자기 돈으로 그 갑옷, 칼, 창 이런 걸 구입했어요. 자기 돈으로.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뭘 바라고 나갔을까요? 로마 시대에서는 병사들은 전쟁 나가서 승리해야 보상을 받아요. 왜냐하면 전리품을 뺏어오니까. 그래서 3일 동안 무조건 너희들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어 라고 시간을 줍니다. 그럼 그때 온갖 것 다 노력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죠. 그거 자기 보상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에서 얻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거죠. 농부가 수확하는 기쁨처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군사에게 주시는 보상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4장 7절에 말씀하세요. 4장 7절에 나는 여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군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보상을 약속하신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생이라는 보상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의 이치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앞에 있는 말씀, 군사로 너희가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해라. 당당하게 싸워나가라 하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곰곰이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그리고 다 기억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떠한 말씀이라도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새벽에 제가 카톡에 올려드리는 말씀 읽어보세요. 매일매일 참고 삼아서 또 다르게 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있다면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하시라고 응답 달라고. 그럼 반드시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 그리고 열매가 익을 만한 때 큰 열매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온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고난이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처럼 말씀해 드렸는데 쉽다고 말씀하셔야죠. 감당할 만하다.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고 피할 길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가장 쉬운 고난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고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쉬운 고난. 재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재물이 없어지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자, 내 몸에서부터 멀리 있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재물이 가장 쉽고 그 다음에는요. 관계 떨어져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내 가족이 당하는 고난. 내가 아파요. 그죠? 그 다음에 내 육신이 아픈 거. 그 다음에 그 더 아픈 거. 내 마음이 아픈 거. 그 다음에 더 아픈 거. 주님과 멀어질 때. 그죠? 쉽죠? 이 아이가 멀리서부터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그 욥의 고난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양들과 가축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끄떡도 안 하잖아요. 욥이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자녀가 죽어요. 큰일 났다. 그 다음에 자신의 병들잖아요. 재물 잃어버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다 채우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병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정직하게 행하세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어려운 길 걸어갈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욥처럼. 그래서 뚫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보았다고. 눈으로 봤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